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패배의 교훈입니다. 한 기자가 여러분 그 한 1000가지 이상 발명했던 그 발명왕이죠, 에디슨. 우리가 지금 보는 전구, 이것도 에디슨이 발견했는데요. 한 기자가 에디슨에게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이 전구를 만들 때 999번의 그 실패를 했는데 어떻게 그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많은 양의 시행착오와 실패를 했는데 왜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에디슨이 말했습니다. 나는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이제 전구가 켜지지 않는 999가지 이유를 알게 된 것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많은 시행착오와 실패를 겪었지만은 그 실패가 어떻게 보면은 성공을 향한 그런 어떻게 보면 발판이 된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자신을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 목표인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았고 이제 우리의 걸음은 절대 여정의 걸음입니다. 그죠? 우리 언약의 여정의 걸음이에요. 이미 그리스도를 주시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은 생명을 살리고 세계복음화를 위한 언약의 여정의 걸음인 거예요. 우리의 성공도 우리의 실패 어려움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237 나라 살리는 언약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언약의 여정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다음에 광야에서부터 약 40년 동안 언약계 따라가는 훈련을 시켰어요. 말씀 따라가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광야 생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춥고, 그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절대로 광야를 갈 수가 없는 곳이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또 만나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채워줬습니다. 그냥 말씀만 따라가면 하나님이 다 채워줬어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서 계속 우리가 보고 있는데 여호수아 1장에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는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서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장에서 어떻게 가나안은 정복에 가는지에 대한 언약을 이미 다 주신 거예요. 임마누엘의 언약 이미 다 주었다. 그리스도가 이미 사단의 세력을 꺾었고 세계복음화는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아이성은 굉장히 작은 성입니다. 그래서 약 한 해발 800m, 여리고성은 해발 한 300m에 있었고 이 아이성은 800m 높이에 있었고요. 거기 살았던 사람들은 한 12,000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싸울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또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 보면서 많이 도망갔습니다. 몇 명 안 남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난공불락에 섞인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는 굉장히 기도하고 물어보고 전 백성이 돌고 완전히 하나 돼가지고 그죠? 여호와 군대 장관이 역사에서 싸워서 승리했는데 이 아이성은 굉장히 작은 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쉽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한국말로 말하면 좀 이제 어른 아이 이러는데 아이성 작은 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인데 너무 작다 보니까 과소평가하고 저거 그냥 우리가 그냥 싸우면 이길 수 있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받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이렇게 기도하고 작은 일도 성령 인도 받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린 다음에 큰 성공을 한 다음에 굉장히 교만해진 거예요. 교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교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여리고의 성에서의 승리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였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건데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자기의 힘으로 한 줄 알고 잠시 착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다 올라갈 필요 없다. 정탐꾼 보내니까 다 수고롭게 하지 말고 그냥 한 3,000명 정도 올라가면은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전쟁에서 졌어요. 완전히 이길 줄 알았는데 당연히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아이성은 쉽게 생각했는데 거의 36명이 오늘 읽었잖아요.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완전히 패하고서는 이제 막 도망갔어요. 그래서 완전 불신앙에 잡힌 거죠. 하나님이 이 가나안 준다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나? 굉장히 불신앙이 들고 염려로 마음의 근심 걱정이 가득 찬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거에 속기가 쉽거든요. 쉽게 생각했다가 굉장히 문제가 올 때도 많고요. 예전에 인기 있던 영화 보면 타이타닉 그거 보면 침몰됐던 것도 그냥 위에 조금 빙산 위에 조금 빙산 떠 있는 거 그냥 굉장히 작은 얼음인 줄 알고 그냥 받았는데 엄청난 밑에 빙산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침몰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거 우리가 소홀하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 부분까지도 이제 기도하고 여러분이 성령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작고 사사로운 일에도 이 중심을 담아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24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엄청난 응례를 주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죠? 쉬지 말고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자,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계속 쉬지 말고 기도하면 모든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모든 게 응답이에요. 근데 기도를 놓쳐버리잖아요. 하나님 음성 안 듣고 내 생각대로 가면 다 문제로 보인다고요. 낙심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응답하고 계시는데 그게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 아간이 범죄했잖아요. 아간이 말씀을 놓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놓칠 때 하나님이 분명히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을 멸하고 짐승도 다 멸하고 남녀노소 다 죽이고 그리고 보물들은 이제 여호와의 곳간에 다 모으고 너희들은 절대로 건드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아간이 말씀을 놓친 거예요. 언약이 희미해진 겁니다. 언약이 희미해질 때 사단이 틈을 탑니다. 항상. 여러분도 언제 사단에게 속냐면은 말씀이 희미할 때, 말씀이 안 잡혀지고 말씀에 감동이 안 되고 말씀을 놓칠 때에 그때 사단이 아간의 마음에 탐심이 들어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저 언약이 희미해졌을 때 사탄이 알고 뱀 속에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아라. 이걸 먹는 날에는 정정 죽으리라 약속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습게 생각한 거예요. 쉽게 생각한 겁니다. 그 상태, 영적 상태를 보고 뱀 속에 들어간 마귀가 알고 하나님이 이 모든 거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냐. 그죠? 하나님에 대한 원망, 사람에 대한 원망, 환경에 대한 원망을 이 마음속에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약을 놓치고 선악과를 보니까 어땠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고 탐스러워 보입니다. 언약을 놓치면요 다른 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굉장히 지혜로워 보이고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이 사탄은 속이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속일 때도 의식주 가지고 또 명예심,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명예심, 막 자존심, 사람 속일 때 사단에게 자존심 같은 거, 또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줄 테니까 나한테 경배해라. 그러니까 예배에 대해서 예배 드릴 때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힘을 다 주시잖아요. 치유하고.
근데 이 사단은 예배를 그냥 쉽게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쉽게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아간이 범죄했는데 사실은 그 범죄는 결과잖아요. 행동의 결과입니다. 그 행동하기 이전에 뭐예요? 이 마음과 생각이 사단한테 잡힌 거예요. 말씀을 놓치니까 마음과 생각에 탐심이 확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생각에 사단한테 잡히니까 행동이 나가잖아요. 행동은 그냥 결과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그 말씀에 보면은 사단이 거기 보면 사단이 대벌이 이 유다에게 들어가서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리고 이 마음을 충동질했다 그랬어요. 이 마음에 이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팔 생각을 대벌이 집어넣어줬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은 그 아나니아가 막 그 바나바가 재산을 다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도 그 시기심과 인기 때문에 자기 재산 판다고 했다가 이제 나중에 또 반만 판다고 그렇게 했었는데 사단이 어찌 네 마음에 가득하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 마음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놓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보다도 세상의 것에 마음이 빼앗겼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과 예수님의 생명, 이 영적인 어마어마한 이 배경과 비밀을 누리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거에 모든 걸 다 빼앗긴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은 한 2kg 정도 하고 금덩이가 탐이 나서 이제 가져갔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흑암 세력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흑암 세력을 멸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고 아담과 하와를 속였고 지금도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사단의 권세를 꺾는 것입니다. 마귀의 머리를 밟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노예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포로에서 속국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마시고 기도하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말씀을 자꾸 듣는 거예요. 말씀을 쓰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주일 말씀을 여러분이 정리를 쭉 하셔요. 강단 말씀을 정리하고 본문을 읽으면서 인생이 바뀌어야 돼요. 일주일 동안에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똑같은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이 아이성의 그 실패를 통해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거울로 주신 거잖아요. 우리 인생의 실패와 우리 인생의 좌절 속에서 똑같은 정말 우리 인생의 그런 문제 속에서 이제는 거기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이제는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여러분이 계속 한번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한번 결단하고 기도해 보시고요. 보이는 거 계속 기도하시고 들으면서도 계속 기도하시고 그러면 이 마음과 생각이 뭐야?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잖아요. 우리가 기도 놓치면 순간 우리가 생각을 빼앗긴다고요. 마음을 빼앗긴다고요. 그래서 먼저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장소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공부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먼저 기도하는 거. 이 한 사람의 그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좀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 불신앙에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마음이 높고 또 일곱 족속 31왕이 힘을 얻어서 이제 공격한 물이 이제 다 죽게 생겼다라고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의 불신앙이 많은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의 그죠?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의 그 신앙으로 모두가 다 살게 되는 겁니다. 한 사람 때문에 고통이 오지만 한 사람 때문에 다 사는 거잖아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범죄가 왔지만 한 사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은혜가 넘친 것처럼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받고 힘 있는 성령 충만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절대 언약의 여정의 길을 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엎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마음의 물같이 높고 위기 속에서 불신앙 속에 지금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이 하루 종일 온종일 궤 앞에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 가지고 6절에 보면 머리에 티끌을 쓰고 기도했다. 머리에 티끌을 쓰는 것은 굉장한 수치와 굉장한 슬픔이 있을 때 그 티끌을 쓰고 기도를 했어요. 옷을 찢으면서 그리스도 앞에 엎드린 거예요. 언약궤 앞에 엎드린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참 어려움도 오고 또 문제도 오잖아요. 갈등도 옵니다. 절망적일 때도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약궤 앞에 엎드리면은 완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단을 쌓으면 되는 겁니다. 서밋 타임이죠, 이게.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면, 항복하고 엎드리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솔직하게 마음과 중심을 담아서 이렇게 여호수아가 고백하고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고 하나님 마음이 다 지금 녹았습니다. 이제 원수들 앞에서 등을 돌렸습니다. 이제 이 소식이 전해지면은 지금 가나안에 있는 7족속 31왕이 전체 연합군을 일으켜서 우리 쳐들어오고 이제 다 죽게 됐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솔직한 지금 그 현실과 그 상황을 그대로 아는 겁니다. 마음을 통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가식적인 기도,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내 중심에 있는 지금 현실의 어려움들 또 내 마음의 상태 그거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다 가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도 그저 마음을 통해서 막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눈물 그 핏방울 그저 땀방울이 핏방울일 정도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토하고 중심을 드리고 모든 것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그러면서 그 이유와 그 답을 정확하게 세미한 음성 속에 여호수아에게 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위기와 환경 속에 있어도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은 궤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 음성 들을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이 그 교회 위기와 그 어려움 속에서 언약궤 옆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우리가 쉽게 잘못하면 환경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또 개인, 또 교회, 또 산업의 현장, 우리 너무나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원망불평하기 참 쉽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불신앙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은 그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겁니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에 역사하는 것.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고 궤 앞에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역사한 겁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위로해 주고 여러분의 마음을 알 수가 없잖아요.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성령 아니면은 절대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분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 알고 있어요.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그랬어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이 다윗이 쓴 시인데 네가 앉고 일어서는 것도 다 알고 있고 네 모든 생각을 내가 다 안다. 너를 향한 생각이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더 많다. 그러면서 너가 모태에서 조직되기 전에 내가 너를 이미 알았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장애를 지으시고 모든 걸 알고 계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셔. 여러분의 그 중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많이 이게 자꾸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내 중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도하고. 왜냐하면 남들이 모르는 깊은 내면의 이 중심을 아니까요, 하나님이.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 중심을, 우리의 동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생명을 바쳐서 여러분을 구원해낸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고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언약 가진 그 자녀에게, 절대 약속을 잡은 여정을 가는 그 자녀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어저께 청년들하고 오전에 그 낚시를 하러 갔었습니다. 낚시를 하러 갔었는데 오전에 우리 먼저 갔는데 이제 그 줄리 집사님 이제 오전에 좀 늦게 왔거든요. 이제 나중에 따로 이제 하이디하고 또 창수 형제 같이 왔었는데 이제 저희가 걸어가고 있는데 멀리 이제 우리 저하고 또 우리 승리 형제하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이제 그 한 500m 한 1km 된 것 같아요. 근데 태양이가 왔다는 거예요. 저기 보인다고. 저는 봐도 아무리 안 보이더라고요. 사람이 개미만하고 점같이 생겼는데 그걸 바로 알아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니까 딱 관심이 그 아들에게 딱 관심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르잖아요. 봐도 모릅니다. 근데 아버지는 정확하게 그걸 보고 알더라고요. 왜냐하면 관심 있고 아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자녀를 진짜 보고 계시고 모든 걸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어려움과 여러분의 갈등, 문제들 다 지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완전히 오셔가지고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우리 아버지께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내 영혼을 지으시고 내 몸을 만드시고 나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영원한 나라 처소를 예비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궤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계시록 8장 3절 5절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냅니다.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담으시고. 다니엘 10장 10절 20절에 보면은 천사가 말했습니다. 다니엘에게 내가 무릎 꿇는 첫날에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단합 그 교회 앞에, 그리스도 앞에 정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 첫날에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완벽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역사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지금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주일에 하루 종일 정말 언약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겁니다. 흑암 세력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너에게 주었다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8장 20절에 보면은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그랬죠. 그러니까 이 빌립이 성령 인도받았잖아요.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사도행전 8장 29절에 성령께서 빌립에게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여러분에게 성공도 실패도 패배도 전부 다 세계 복음화를 위한 발판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엔 여러분이 이 아이성종투 패배 교훈 이거 말씀을 붙잡으시고 그런 실패, 또 여러분이 잘 안 되는 거, 어려운 거, 이 과거에 막 상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교훈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 거기에 하나님이 중요한 언약이 담겨 있고 거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응답받고 감사할 때 서밋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인턴십도 하고 포럼도 하고 인생 포럼이 되는 겁니다. 내가 진짜 문제 속에서 답을 얻고 감사할 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그래서 한 주간 동안에 진짜 아주 작은 사사온 일에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가지고 하나님 의지하고 계속 24시간 기도하시면 25 성령 역사하시고 그 응답이 이제 생명운동 영원한 것으로 연결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또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교훈이라는 또 말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24시간 늘 기도하게 하시고 언약의 여정의 걸음 속에서 실패와 좌절과 패배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려 기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사람 살리는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이 늘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늘 마음과 생각에 말씀이 담기게 하시고 사탄의 괴계와 유혹에 마음과 생각과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은혜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